이제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휴라 다들 이제 고향에 가기도 하고 또 미리 다녀온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마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만류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아무튼 명절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뭘까? 두 가지죠. 하나는 고향입니다. 그리고 부모입니다. 이 명절에 특별히 우리가 이 고향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이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이 명절에 고향을 생각하곤 합니다. 신문에서 한번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혈혈단신으로 탈북한 청년인데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밤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고향을 생각하며 엉엉 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죠. 거기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여전히 그곳을 그리워하다니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이것이 인간의 심성에 아로새겨진 참 본능을 향한 귀소 본능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영국에서 한 부자가 이제 카나리아라고 하는 그런 새를 사서 길렀습니다. 이 카나리아를 사서 얼마나 새가 이쁜지 얼마나 귀여운지 발목에다가 그냥 금 발찌를 하나 탁 해서 끼웠습니다. 또 머리에다가는 꽃으로 관을 탁 세워가지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강아지에다 옷에 뭐에 막 치장을 하듯이 그 새에다가 온갖 치장을 해서 20년 동안 정성껏 길렀습니다. 들어오면 이 새하고 먼저 인사하는 것이 참 제일 낙이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어느 날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새장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참 사랑했던 새, 애지중지 길렀던 새가 날르니까 마음이 참 허전하고 참 그래서 이 새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당신의 새가 아니느냐. 그리고 이 새를 가져왔는데 분명한 그 새였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럴 때에 이 새를 20년 전에 처음 샀던 그 장소에 새가 날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2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찾아갔을까? 그리고 그 4만 킬로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찾아갔을까? 그 먼 길을 그 오랫동안 됐는데 찾아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을 알기에 그 새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지만 새장에 둘 수가 없었어요. 자기 집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새, 자기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새를 내가 새장에 갇혀놓고 나만 볼 수 없다 해서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날아갔겠죠. 어디를 향해서 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물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제 참 본능, 귀소를 생각하는 이 본능, 이것들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은 못 가지만 우리 마음에는 늘 고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향도 사실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 고향이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소용없어요. 고향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향이 없느냐? 있긴 하지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고향이 참 멀다고 또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고향이 없다고 안 간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절 앞두고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고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고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는
본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은 본향, 우리가 가는 고향보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 이 세상에 어떤 고향, 어떤 본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향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서울, 어떤 분은 의왕, 어떤 분은 대전, 어떤 분은 광주, 어떤 분은 부산, 다 전국 각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고향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새벽마다 만났어요. 새벽마다 이제 교회 오는데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항상 와가지고 탁 타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아이 장로님, 우리 천국도 이렇게 같이 가서 만납시다. 늘 새벽마다 만나듯이 천국에서 만나는 거 얼마나 즐겁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인 줄 믿고 거기서 다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그럼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13절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장. 이 믿음장, 특별히 믿음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사라나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그들은 죽게 됐는데 무엇으로 죽느냐? 믿음으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 가지 약속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아주 잘 되도록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나오면 내 후손이 잘 될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을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이제 늘 소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느냐?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앞에 다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멀리서 봤다는 것은 거리적인 그 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아니지만 좀 멀리 좀 먼 곳에 있지만 그것이 내 현실로 다가올 줄로 믿고 그것을 환영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환영하며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환영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살았는데 그들은 좀 삶이 묘했어요. 멀리서 환영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면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낯선 사람 아닙니까? 외국인은 벌써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무리 그냥 자기 본국 나라인 것처럼 하지만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낯설어요. 때론 상대방들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고 또 그냥 팽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나그네는 늘 임시로 거주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사라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가치관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는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이 땅이 어려워도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방문하면서 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LA에서 홈리스 하는 사람들,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홈리스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집이 없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신문지만 가지고 나와서 그냥 잠만 자고 이렇게 가느냐? 서울역의 지하도에 이 집 없는 나와는 노숙자, 이분들은 양반인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얼굴도 엉망이죠. 그런데 보따리 하나 가져 나옵니다. 집에서 쓰는 거 하나 가져 나옵니다. 골판지 깔아 놓습니다. 막 술 먹고 거기 또 일 보고 엉망이 된 자리. 어떻게 이 LA 시내 이 번화가에 이런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이뿐만 아니라 시애틀에 가도 저기 가도 막 널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이 잘 사는 나라에서 보호하지 않을까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 앞을 보라. 노숙자들이 쫙 깔려있는 그 앞을 보라. 그 앞을 길 건너 보니까 집이 잘 지어져 있는 집이 있어요. 저게 저들을 위한 집이라. 그런데 그들이 거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숙자 숙소를 해놔도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한 집을 해놨는데도 안 간다. 왜 안 가냐? 그 집에 들어가면 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막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마약 통제라니까 못 먹는다. 거기 가면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무데나 일 보고 자유롭게 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고 깨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나 거기서 인생 귀찮게 살고 싶지 않아. 여기서 편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매여서 사는 너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외국인이고 나그네이지만 이들은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일 수도 있고 또 현재 여기 살지만 우리도 나그네지 않습니까? 나그네, 이리저리 나그네예요.
그러나 우린 나그네지만 하나님을 증언하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외국인과 나그네일지언정 천국을 사모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사는 동안 멋지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파상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파상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집도 프랑스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또 해변에 좋은 데도 막 대저택을 세놓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뭐가 부럽느냐 하겠지만 그 사람 젊은 나이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삶이 늘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43 이 날짜로 이 일기로 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느냐?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거 다 있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목적도 없고 내게 주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려는지 목적이 없으니까 줘도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뭡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니는 사람은 늘 허무한 거예요. 허탈감에 빠집니다. 솔로몬도 40년간 부귀영화 누렸지만 끝에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헛된 나그네 세상이 아니에요. 우린 나그네 인생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이것이 천국 백성의 발걸음,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이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해라.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이 고향과 천국은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고향은 갈대아와 우르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영원한 이 본향에 가기를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자기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한번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왜 그러냐? 첫째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벌써 장소가 달라요. 거기에 준비한 것이 달라요. 이제 주께서 준비하신 이 하늘, 거기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우리가 가야 될 이 본향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비하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 보면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여 주신 이 주님, 이 본향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그 본향을 늘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향 그리워하는 것 다 인간 마음 똑같아요. 특별히 외국 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나라 얼마나 그리워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이 고향을 우리는 늘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토마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토마스 테일러가 참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됩니다. 나가서 선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늘 하던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죽을 때 말씀을 들고 죽을 것이다. 말씀을 전하면서 뿐만 아니라 나는 말씀을 들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는 이 몸이 약했어요. 병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설교를 또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의 어머님이 가서 이제 그의 방을 깨우러 안 나오니까 깨우러 가보니까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아간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서 그를 봅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꼭 붙잡고 자는 듯이 가는 거예요. 그가 평상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찬송이 있어요. 자, 그가 쓴 찬송 479장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여러분 한번 다 하시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이 싫고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찬송을 이 토마스 테일러 이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몇 세에 갔느냐? 27살에 그 젊은 날에 말씀을 외친 대로 믿은 대로 전한 대로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런데 2절도 보면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또 3절 날 구원하신 주 못이었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그러면서 2절 3절 마지막에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3절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갈 고향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 이거예요. 본향이 있다 이거예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니 마지막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네요.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왜? 내 최종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표를 안 사람은 추석의 명절 때 표를 안 끊은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입석 탈까? 자리 있을까? 근데 표를 딱 산 사람은 늦게 가도 걱정 없어요. 1분 전에 올라가도 내 자리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걱정 없어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추석에 영원한 고향, 본향,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